제가 본당에 들어오기 전까지 눈이 아주 살짝 조금씩 계속 내리고 있었는데요. 아마 9시 예배 또 11시 예배에 오시는 길도 불편하셨을 거고, 그리고 또 집으로 돌아가는 길도 불편할 텐데, 이 자리에서 남아서 오후 예배까지 드리시는 우리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우리 축복합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들하고 한번 인사할까요? 네, 오늘도 힘을 내주셔서 감사합니다 라고 인사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한 번 더 인사하겠습니다. 우리 제가 집사님의, 장로님의 힘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네. 예. 목소리가 굉장히 커지셨네요. 네. 우리 서로가 우리 서로에게 힘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지난주 오후 예배 때 뵙고 또 이제 오늘 오후 예배 때 뵙게 되는데요. 1월 마지막 주 설교해 주시고 또 12월 마지막 주 설교해 주시고 또 1월에도 오후 예배가 있으니까 설교해 주세요라고 해서 이렇게 가까이 붙어 있는지 몰랐습니다. 네. 그래서 지난주하고 이번 주하고 마침 또 같은 주제로 연속해서 우리 설교를 하려고 하는데요. 제가 연속해서 설교를 준비하다 보니까 매주 설교하시는 우리 담임 목사님과 우리 또 이영웅 부목사님은 참 대단하시다라는 생각들을 하게 됩니다. 또 내일부터 우리 금요일까지 5일 동안 새벽 기도회가 있는데요. 우리 연달아서 또 진행되는 집회에 많이 참석하셔서 하나님의 말씀에 또 귀를 기울이는 시간들이 됐으면 좋겠고요. 또 새벽 기도회에 많이 오셔서 또 하늘의 은혜를 풍성하게 누리는 시간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덕분에 지난주에 이어서 오늘 말씀을 나누게 됩니다. 제가 지난주에 질문하는 아이 우리 이어령 교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했고요. 제가 질문만 던지고 답을 하지 않고 끝나고 나면 저에게 개인적으로 찾아오시면 대체 어떻게 된 건지 말씀드리겠습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 뒤에 말씀이 너무 좋아서 앞에 이제 제 이야기를 잊어버리셔서 잘됐다. 오늘 이야기하고 질문을 받지 말아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아이 이어령 교수님께서 우리 소학교의 선생님에게 이렇게 질문을 했습니다. 제비가 가장 빠른 새인 건 알겠는데 제가 진짜 궁금한 것은 어떻게 어미 제비가 새끼 제비에게 그 먹이를 골고루 나누어 주는지 모르겠습니다 라는 질문을 했거든요. 이 질문을 하고 나서 선생님께는 혼이 났는데 이제 어른 이어령 교수가 되어서 이제 스스로 탐구를 하기 시작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답을 찾아내셨는데요. 좋은 연구할 수 있는 기회가 돼서 연구의 결과들을 이제 한번 소개하신 적이 있으셨습니다. 제비 새끼가 이제 어미로부터 먹이를 먹게 되면 그 입을 충분히 다 소화가 돼서 공복 상태에 이르기 전까지는 입을 100% 벌리지 못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미 먹이를 먹은 새끼 제비는 입을 크게 벌리지 못하니까 그냥 어미가 먹이를 물고 와서 눈으로 딱 보고 가장 입을 조그맣게 벌리는 가장 입을 크게 벌리는 새끼 제비에게 먹여주면 모든 새끼 제비들이 배고프지 않고 골고루 먹을 수 있다라고 합니다. 이거 고민을 하지 않아도 되죠. 내가 방금 첫째에게 먹였나, 둘째에게 먹였나, 셋째에게 먹였나 이거 고민할 필요 없고요. 그냥 먹이를 물고 돌아와서 가장 입을 크게 벌리는 새끼 제비에게 먹이를 주기만 하면 모두가 다 골고루 먹이를 먹어서 이제 성장을 할 수 있다라는 이야기를 연구 끝에 스스로 확인을 하셨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야기가 여기서 끝이 나는 것이 아니고요. 이어령 교수님께서 이런 질문을 하나 더 하셨다라고 합니다. 문제는 제비가 사는 생태 환경의 변화 때문에 일어났던 것인데요. 제비는 보통 먹이를 물어다 주어야 되기 때문에 농촌 환경에서 살아갑니다. 자연 생태계 환경에서 살아가는데 예전에는 우리가 살고 있었던 마을이라고 해봐야 동네라고 해봐야 그 아주 가까이에 농촌 환경하고 밀접하게 가까이 붙어 있으니까 이 골목에 살던 제비들도 얼마든지 조금만 벗어나서 그 농촌 환경으로 들어가면 먹이를 구할 수 있었다라고 하고요. 먹이를 쉽게 구한 제비 어미가 돌아와서 제비 새끼에게 먹이를 골고루 나누어 주는데 아무런 문제가 없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도시가 확장되고 전체 지역이 도시화가 되면서 어떤 문제가 생겼냐면 이 어미 제비가 먹이를 쉽게 구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먹이를 구하기 위해서는 꽤 멀리까지 날아가야만 했고 멀리까지 날아가서 먹이를 구해서 둥지로 다시 돌아오면 그 사이에 먹이를 먹었던 새끼 제비가 이미 다 소화가 끝나서 입을 최대한 벌리고 있더라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문제가 생겼죠. 어느 제비에게 방금 먹이를 주었는지 확인할 수가 없어서 먹이네 또 먹이고 먹이네 또 먹이고 먹이네 또 먹이다 보니까 나머지 친구들은 이제 제대로 성장할 수가 없어서 그만 이제 도태되는 일들이, 죽는 일들이 생기면서 전체적인 개체 수가 줄어들게 되었고, 더 이상은 도시 환경에서 제비가 살아갈 수 없어서 이제 농촌으로 가야만 이제 제비가 살 수 있는 환경으로 변화되었다라는 이야기들을 이제 강의를 통해서 전하시는 이야기들을 들었던 이제 기억이 있습니다. 이제 도시화의 문제가 이제 생기면서 아주 자연스럽게 도시가 확장되고 도시가 커지면서 도시화 문제가 생태계를 변화시켰던 거고요. 생태계가 변화되면서 이 제비가, 어미 제비가 살 수 없는, 새끼 제비를 효과적으로 키울 수 없는 그런 자연 생태계, 자연 환경으로 달라졌다라는 이야기들을 합니다. 이 이어령 교수님께서 제비를 연구하면서 찾은 결론이 또 다른 질문들을 만들어냅니다. 어떤 질문이 있냐면, 이 제비가 살 수 없는 도시 환경 속에서 인간은 편안하게 살 수 있을 것인가? 그리고 가장 빠른 새인 제비보다 더 빠른 인터넷으로 연결되어 있는 우리 세계에서 사람은 과연 먹고 마시고 숨쉬면서 자유롭게 살 수 있는가? 라는 질문으로 새로운 질문이 더 확장되었다라는 이야기들을 하십니다. 자연을 관찰하면서 사람의 문제를, 또 자연을 관찰하면서 이 도시의 문제들을 파악하고 새로운 질문들을 찾아내서 그 질문들의 답을 찾는 연구 과정들을 계속해서 이어갔다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좋은 관찰은 깊이 있는 질문을 만들어내게 되고요. 또 좋은 질문은 깊이 있는 탐구를 만들어내면서 답을 찾아가게 됩니다. 우리가 전체 인생을 살아가면서도 끊임없이 우리 마음 안에서, 우리 내면 안에서 생겨나는 질문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계신가? 하나님은 좋으신 분이신가? 하나님은 나를 위해서 어떤 일들을 하시는가?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서 어떤 일들을 하시는가? 하나님은 우리 교회를 위해서 어떤 일들을 하시는가? 하나님은 우리 사회를 위해서, 이 세상을 위해서 어떤 일들을 하시는가라는 새로운 질문들, 좋은 질문들을 계속 떠올리게 되는데요. 이 좋은 질문들에 대한 대답을, 정답을 우리 성경을 통해서 끊임없이 탐구하시고 찾아가시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제가 지난주에도 잠깐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오늘 조금 더 자세히 살펴보려고 합니다. 지금으로부터 2000여 년 전에 예수님께서 팔레스타인 땅, 이스라엘 땅에서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실 때였습니다. 예수님께 수많은 사람들이 찾아왔는데요. 주로 인생의 문제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찾아왔죠. 병을 가지고 온 사람들이 찾아와서 병 낫기를 구했고요. 귀신 들린 사람이 찾아와서 귀신이 나가기를 구했고요. 장애를 가진 사람들이 찾아와서 자신의 장애가 회복되기를 구했습니다. 또 자신의 딸의 죽음을 맞이한 백부장이 찾아와서 또 딸을 살려달라라는 간청들을 하기도 했습니다. 예수님께 찾아온 수많은 사람들이 자기 문제를 가지고 찾아왔는데요. 또 예수님께 자신의 중요한 또 질문 하나를 가지고 왔던 사람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22장 34절에 보면 율법사가 예수님을 찾아와서 예수님께 시험하여 질문을 합니다. 화면 보시면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네, 율법 중에서 어느 계명이 큰 계명입니까? 라는 질문을 하게 됩니다. 이 질문을 들은 예수님께서 율법사에게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라는 신명기 6장 5절의 말씀을 인용해서 말씀을 하시는데요. 이 말씀을 인용하시고는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다라고 소개를 하십니다. 신명기 6장 5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우리 주님께서 자꾸는 조금 다르지만 그대로 인용을 하시면서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라고 이야기합니다. 다른 본문에서는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라는 하나님 사랑의 이 절대 계명을 먼저 말씀을 하시고요. 그리고 이 말씀에서 끝난 것이 아니고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라고 레위기 19장 18절의 말씀을 인용해서 이야기를 하십니다. 화면 보시고 레위기 19장 18절 말씀 읽어볼까요? 시작. 원수를 갚지 말며 동포를 원망하지 말며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나는 여호와니라.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라고 말씀을 하고요.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라고 말씀을 합니다. 근데 그 사랑의 대상으로 원수도 이야기하시고요, 동포도 이야기를 하시면서 원수도 동포도 이웃이라는 범주 안에 함께 넣고 이웃을 사랑하라라고 말씀을 하시죠. 그리고 이 두 구절, 신명기 6장의 말씀, 레위기 19장의 말씀, 이 두 구절을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다라고 소개를 하십니다. 온 율법과 선지자는 이제 구약 성경 전체를 의미하는데요. 구약 성경 전체를 큰 무쇠솥에 넣고 조리면 엑기스가 남게 되는데 그 엑기스는 바로 사랑이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 엑기스를 강령이라는 단어로 표현을 하셨는데요. 강령이라는 단어의 뜻은 벽에 박힌 못이라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그리고 옷을 벗어서 벽에 박힌 못 위에 걸어놓고요. 그리고 교회 다녀온 성경책이 들어있는 가방을 내려놓고 그 가방을 벽에 박힌 못에 걸어놓습니다. 그럼 그 튼튼한 못은 우리 옷도 걸어놓을 수 있도록 하고 그리고 가방도 걸어놓을 수 있도록 하는데요. 그런 의미로 강령이라는 단어를 예수님께서 사용하셨습니다. 이 강령이라고 사용한 이 단어는 구약성경 전체를 걸어놓을 수 있는 핵심 주제가 된다라고 하는 거고요. 구약성경 전체를 포괄할 수 있는 핵심 주제가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이다라고 소개를 하고 계십니다. 한 단어로 조리면 사랑이 되겠죠. 네, 아주 오래전에 자기장의 법칙이란 걸 배우셨을 겁니다. 네, 손으로 이렇게 표시를 하는데요. 우리 자신의 오른손으로 한번 자기장의 법칙을 한번 만들어 보실까요? 네, 우리 권사님 이렇게 턱에 대시는 건 아니고요. 네, 턱에 대시는 건 아니고요. 이렇게 앞에 대시면 자기장의 법칙이 있습니다. 이 자기장의 법칙이 우리 사랑에 대한 우리 방향을 설명을 해주고 있는데요. 위쪽 방향, 우리 엄지손가락은 위쪽 방향을 가리키고 있는데 위로는 하나님을 사랑하라 라는 의미가 되고요. 그리고 검지손가락은 다른 사람을 지금 가리키고 있습니다. 바깥으로는 이웃을 사랑하라 라는 의미고요. 안쪽으로 세 개의 손가락은 나 자신을 가리키고 있는데요. 안쪽으로는 나 자신을 사랑하라 라는 의미고요. 이 아래 방향도 있습니다. 아래 방향으로는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피조 세계를 사랑하라 라는 사랑의 방향을 우리가 기억할 수 있는 자기장의 법칙, 사랑의 법칙이 됩니다. 위로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밖으로는 다른 사람을 사랑하고 안으로는 나 자신을 사랑하고 아래로는 모든 피조 세계를 사랑하라 라는 의미를 담고 있는데요. 제가 방금 말씀드렸는데 스스로 혼자서 한번 해볼까요? 위로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밖으로는 시작. 위로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밖으로는 다른 사람을 사랑하고 안으로는 나 자신을 사랑하고 아래로는 이웃을 모든 피조 세계를 사랑하라. 네, 이 자기장의 법칙 사랑의 법칙을 우리 기억하시면 우리가 누구를 사랑해야 되는지 우리 정확하게 기억을 하실 줄 믿습니다. 옆에 계신 분 보시면서 한번 이렇게 인사해 볼까요? 그래서 사랑합니다라고 인사하겠습니다. 네, 한 번 더 인사하겠습니다. 그래도 사랑합니다. 인사하겠습니다. 네. 한 번 더 인사할까요? 그러므로 사랑합니다라고 인사하겠습니다. 네, 이 마태복음에 나오는 율법사의 질문이 2025년을 시작하는 저와 여러분의 질문이기도 합니다. 올 한 해 신약 구약 전체 성경을 일독하기로 결심하신 분도 계시고요, 이독하기로 결심하신 분도 계십니다. 이 방대한 성경의 핵심 주제가 바로 사랑이고요. 어떤 관점을 가지고 읽을 것인가, 또 어떤 렌즈를 통과해서 읽을 것인가, 하나님의 말씀의 본뜻을 놓치지 않고 읽고 깨닫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할까라는 질문에 사랑이라는 단어를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의 렌즈를 통과하다 보면 우리는 이 사랑이라는 주제로 신구약 성경을 통과해서 하나님 사랑과 또 하나님 사랑을 정확하게 이해할 수 있을 것이라고 또 확신을 합니다. 사랑을 통과해서 사랑의 하나님이신 사랑이신 우리 하나님을 확인하는 시간이 또 올 한 해 우리 신구약을 일독 혹은 이독하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율법사가 굉장히 중요한 질문을 했죠. 그리고 이 질문은 우리의 질문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께 질문하는 것처럼 하나님께서도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한 질문을 하고 계십니다.
창세기 1장에는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신 창조 사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빛을 창조하시고 빛과 어두움을 나누신 첫 창조로부터 시작해서 3일 동안은 이 세계의 뼈대를 만드셨고요. 틀을 짜셨고요. 이어지는 3일 동안은 그 뼈대와 그 틀 안을 채우시는 우리 피조물을 창조하셔서 창조 세계 가운데 가득 채워 놓으셨습니다. 그리고 6일째가 되는 날 우리 하나님께서는 인간을 창조하셨죠. 창조의 클라이막스에서 인간은 하나님을 닮은,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존재로 지으시고 그 인간에게 생육하고 번성하라라고 복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통치권을 위임받아서 온 피조 세계를 돌보라라고 하나님이 명령을 하셨고요. 이 명령을 따라서 인간은 피조 세계를 돌보고 또 섬기고 발전시켜야 되는 문화 창달의 그런 사명까지도 부여받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만드신 인간은 이 행복이라는 이름을 가진 에덴 동산에서 살아가게 되었고요. 에덴 동산에서 부족함 없이 서로 사랑하며 살아가게 되었습니다.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께서는 서로 사랑하는 관계였는데요. 인간을 창조하시면서 하나님이 인간과 사랑하시기를 원하셨고요. 그리고 사람은 또 다른 사람들과 더불어서 사랑의 관계를 가지고 살아가도록 하나님께서 인간을 그리고 피조 세계를 창조하셨습니다. 그런데 창세기 3장으로 넘어가면 분위기가 좀 달라집니다. 행복한 웃음소리는 사라지고요. 음울한 분위기가 연출이 되면서 급기야는 첫 인간 부부였던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께서 먹지 말라고 하셨던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따먹게 됩니다. 뱀의 모습으로 나타난 사탄이 아담과 하와를 유혹하게 되죠. 이걸 따먹으면 하나님처럼 지혜롭게 되어서 선과 악을 분별하게 될 것이다 라고 속이게 되고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인간도 같이 하게 될 것인데 그 이야기는 즉 하나님의 자리에 인간도 오르게 될 것이다 라고 속이게 됩니다. 그리고 그 이야기를 들은 아담과 하와가 대명천지에 그 대낮에 그 열매를 따 먹고 말게 되죠. 그러자 첫 인간 부부는 눈이 밝아지게 되었고요. 자신이 벗은 줄을 알게 되었습니다. 몸을 가리기 위해서 무화과나무 잎을 엮어서 치마를 만들게 되죠. 그리고 한번 읽어볼까요? 8절 말씀입니다. 시작. 그들이 그날 바람이 불 때 동산에 거니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아담과 그의 아내가 여호와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동산 나무에 숨은지라. 범죄한 인간은 하나님의 얼굴을 피해서 나무 사이에 숨게 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되자 인간 부부는 하나님의 얼굴을 마주 볼 수가 없었고요. 하나님을 피해서 몸을 숨길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고 나자 하나님께서 굉장히 중요한 인류 역사상 첫 질문을 아담과 하와에게, 사람에게 하십니다. 3장 9절 말씀 읽어볼까요? 시작. 뭐라고 물으셨나요? 내가 어디 있느냐라고 물어보셨습니다. 하나님이 아담의 그 전 인격, 그 존재 자체에게 물어보셨던 거죠. 하나님께서 아담이 어디 숨어 있는지 찾을 수가 없어서 꼭꼭 숨어 있지 말고 모습을 보여라라고 물어보셨던 것이 아니고요. 찾으셨던 것이 아니고 지금 범죄한 인간, 범죄한 아담이 돌이킬 수 있는 기회, 회개할 수 있는 기회, 그 처음이자 마지막 기회를 하나님께서 선물처럼 허락하시기 위해서 아담의 존재를 지금 물어보셨던 것입니다. 내가 어디 있느냐라는 질문에 아담은 네, 하나님 제가 여기 있습니다. 제가 방금 이 직전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를 따먹어서 범죄하였으나 제가 급히 돌이켜서 회개하오니 저를 용서하시고 받아주십시오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기회로 하나님께서 이 인류 첫 질문을 아담에게 던지셨던 거죠. 내가 어디 있느냐라고 질문하셨던 겁니다. 그런데 아담은 하나님의 의도, 그 숨은 의도를 알아차리지 못하고 내가 동산에서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라고 말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하와에게 돌리고요. 하와는 뱀에게 돌리고 뱀은 하나님에게 돌리면서 그 마지막 기회를 찾아내지를 못하게 됩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주셨던 첫 번째 질문이었던 거죠. 내가 어디에 있느냐. 아담과 하와가 죄에 대한 책임을 지고 동산에서 추방당하게 됩니다. 죽음을 맞이하지는 않았지만 살아서
동산에서 쫓겨나게 되었고요. 그 이후로 아담과 하와가 가정을 이루고 자녀를 낳고 하나님과 멀어진 삶을 어쩔 수 없이 살아가게 됩니다. 첫째 아들로 가인을 낳았고요. 둘째 아들로 아벨을 낳았습니다. 두 아들은 청소년이 되고 청년이 되고 성인이 되었을 때 가인이 땅의 소산으로 제물을 삼아서 여호와 하나님께 드리게 되고요. 아벨은 양의 첫 새끼와 기름을 여호와 하나님께 드리게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아벨의 제사와 아벨은 받으셨지만 가인과 그의 제물은 받지 않으십니다. 그 분노를 스스로 해결하지 못한 가인이 하나님의 경고에도 불구하고 그만 빈들에서 동생 아벨을 쳐 죽이게 됩니다. 그 모습을 보고 있었던 하나님께서 가인을 찾아오셨고요. 가인에게 질문을 합니다. 창세기 4장 9절 말씀 보겠습니다. 함께 읽죠. 시작.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아벨이 어디 있느냐? 그가 이르되 내가 알지 못하나이다. 내가 내 아우를 지키는 자니이까. 하나님이 가인에게 던진 질문은 무엇이었나요? 내 아우 아벨이 어디 있느냐라는 질문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아벨의 행방을 찾지 못해서 던진 질문이었을까요? 아벨이 죽은지 몰라서 찾고 계셨을까요? 가인이 아벨을 죽였다는 사실을 모르셨기 때문에 아벨을 가인에게 찾고 계셨을까요? 아니었을 것입니다. 아담처럼 가인에게도 돌이킬 기회를 주기 위해서, 회개할 기회를 주기 위해서 던지신 질문이었습니다. 하지만 아담도 가인도 하나님의 의도를 파악하지 못하고 하나님께서 기대하는 답을 드리지 못한 채 그는 핑계를 대고 그리고 무마하기 위해서 노력할 뿐이었습니다. 이제 하나님의 질문을 재구성해 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아담에게 던지신 질문,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 라는 질문, 그리고 가인에게 던지셨던 질문, 내 아우 아벨이 어디 있느냐? 라는 질문은요, 아벨에게 던지셨던 질문, 내가 어디 있느냐? 라는 질문은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느냐? 라는 질문이었고요. 가인에게 던졌던 내 아우 아벨이 어디 있느냐라는 질문은 너는 너의 형제를 사랑하는가? 너의 형제를 사랑하느냐라는 질문이었습니다. 성경 전체를 관통하는 주제가 사랑이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이 사랑에는 두 개의 방향이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나는 하나님 사랑이고요. 또 하나는 이웃 사랑입니다. 하나님이 아담에게 던졌던 질문은요, 하나님을 사랑하는가라는 질문이었고요. 그리고 가인에게 던졌던 질문은 너는 너의 형제를 사랑하는가라는 질문이었습니다. 우리가 이 두 개의 질문을 꼭 기억하며 사셨으면 좋겠습니다. 나는 하나님을 사랑하는가? 나는 형제를, 나는 이웃을 사랑하는가라고 스스로 질문하고 이 질문의 답을 찾아가는 성도님들이 되시면 좋겠습니다. 청소년들에게 물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방법, 이웃을 사랑하는 방법 무엇인지 질문을 던졌는데요.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방법은 예배하기, 찬양하기, 기도하기, 십계명 지키기, 예배 자리 지키기, 말씀 잘 듣기, 그리고 매일 감사하기라고 대답을 했습니다. 이웃 사랑의 방법은 무엇이 있을까라고 질문을 던졌더니 장점을 보려고 노력하기, 좋게 보려고 노력하기, 친해지려고 노력하기, 친하게 지내기, 배려하기, 어려운 일이 있을 때 도와주기, 다른 사람의 말을 경청하기, 칭찬 자주 하기, 궁금해하기, 예쁜 모습만 보기,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네, 이렇게 실천하실 수 있을까요? 네, 충분히 하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마 이 시간 이 자리에 와 계시는 우리 장로님, 권사님, 또 집사님, 우리 성도님들은 오른쪽에 있는 하나님 사랑하기는 아주 잘하시는 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배하는 자리에 와서 찬양하고 또 기도하고 말씀 듣고 또 예배 자리를 지키면서 또 감사를 우리가 마음속에 가지기, 이건 아주 잘하실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물론 우리 옆에 있는 우리 이웃 사랑도 아주 잘 실천하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옆에 계신 분들 한번 볼까요? 우리 앞뒤에 계신 분들 보시면서 우리가 이웃을 사랑하라고 하셨는데 우리 앞뒤에 있는 우리 집사님을 내가 어떻게 사랑하면 좋을까라고 한번 얼굴을 보시면서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인정해 줘야 되겠다. 칭찬을 해드려야 되겠다. 사랑한다고 고백해 드려야 되겠다. 어떤 어려움이 없는지 좀 잘 챙겨봐야 되겠다. 이런 여러 가지 실천 방법들을 충분히 생각하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이 활동을 했을 때 우리 청소년 한 친구가
다른 사람의 말을 잘 들어주기, 다른 사람의 말을 경청하기를 하나님 사랑 칸에다가 적어놨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잘못 적었구나 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뭔가 오해가 있었던 것 같아, 착오가 있었나 봐 라고 생각하고 제가 그래서 오른쪽 칸으로 옮겨놨었는데요. 원래 친구는 왼쪽 칸, 하나님 사랑하기 칸에다가 적어두었습니다. 근데 제가 일주일 동안 그 친구가 적어놨던 이 다른 사람의 말을 경청하기, 하나님 사랑의 실천, 하나님 사랑 방법을 나름 이렇게 쭉 묵상을 하면서 잘못 적은 게 아니고 이 친구는 다른 사람의 말을 경청하는 것도 하나님 사랑의 방법이구나라고 생각할 수 있겠구나라고 저 혼자 생각을 했습니다. 물어본 건 아니고요, 확인한 건 아닌데 저 혼자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다른 사람의 말에 경청하는 것도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으로서의 실천 방법이다라는 생각들을 청소년 친구들하고 활동하면서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형제를 사랑하는 것과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인위적으로 구분은 되지만 분리되지는 않는다라는 것을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사랑이 따로 있고 이웃 사랑이 따로 있는 것이 아니고요,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곧 그 이웃을 창조하신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고요,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우리 이웃을 책임 있게 돌보는 것이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의 중요한 방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두 가지 주제, 나는 하나님을 사랑하는가, 나는 이웃을 사랑하는가, 이 두 가지 질문을 올 한 해 우리 자신에게 끊임없이 던져보면서 2025년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하나님도 사랑하고 이웃도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제가 이웃 이야기하면서 아까 사랑의 방향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웃에는 다른 사람도 포함이 되고요, 나 자신도 포함이 됩니다. 심지어는 다른 사람을 가리키는 손가락은 하나이지만 자기 자신을 가리키는 방향은 손가락은 3개나 되거든요. 이웃을 사랑하는 사람은 먼저 자기 자신을 사랑해야만 합니다. 나 자신을 사랑함으로 다른 사람을 사랑할 수 있는 우리 이웃 사랑의 실천가로 살아가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